네, 오늘 찬양 고백처럼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 세대들과 또 젊은 부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청년 출석 부르겠습니다. 청년 일부 한번 살짝 손을 들어보시죠. 네, 2층에만 있네요. 감사합니다. 청년 2부 한번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청년 2부. 네, 수줍게 손을 주로 오른쪽에서 드는군요. 청년 3부. 네, 청년 3부. 청년 3부 어디 갔나요? 네, 직장 갔나 봐요. 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 세대. 저는 젊은 부부 세대입니다. 네, 아닌가요? 중고등부인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멘. 사실 제가 계속 이 새벽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백하는 한 가지는 제가 기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학생이구나, 여전히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기도를 배우고 있고 또 기도를 내가 다 섭렵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도 앞에서 항상 겸손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데려가죠. 바알 선지자 데려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대로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앞에서 저는 아직도 학생인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죠. 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또 어떤 기도로 나아갔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큰 비를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약속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갈멜산 제단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가야 합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제일 앞에 가보면 18장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서 내가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리라 말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갈멜산 제단불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제단불 사건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죠. 3년 반 동안 온 대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기 하나 없이 바싹바싹 이 말라버린 땅에 과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비는 내릴 것인가? 여기 1절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하신 비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반드시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18장이 흘러가면서 갈멜산 제단불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41절 말씀이죠.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먹고 마십시오 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으면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다 가뭄이 들고 있는, 물이 필요한 시대에 큰 비가 있나이다 라고 했으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이 다음 절에 보면 아합은 그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반응조차 없습니다.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들었다는 이 소리는 무슨 큰 비 소리입니까? 아마 그때의 하늘은 구름조차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도 엘리야의 종들도 아무도 이 빗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이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믿음으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큰 비에 관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는 온 백성이 바라던 하늘의 비, 이 온 대지를 살리는 비, 하나님의 축복의 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늘의 복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은총의 비를 내려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지만 비가 내릴 때마다 이 은혜의 소낙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에서 이 은혜의 빗줄기가,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의 이 기도 가운데 가득 이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이죠. 42절 말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딱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때 엘리야를 표현한 야고보서 5장 1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정확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께 조아리듯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지금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내릴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만드십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로 표현하게 하시고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만 가만히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까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 젊은 부부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엎드려서 이 약속하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찾죠.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종을 보냅니다. 비가 오는지 알아보려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종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나 종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합에게도 분명히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지나갔죠.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뭐지 이게? 민망해하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됐다, 하산하자, 내려가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종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도 가서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화가 나서 지금 종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종이 2번, 3번, 4번, 5번, 6번 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아무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7번까지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가 제한하지 말라, 다시 보아라, 다시 확인해 보아라, 전달하는 것입니다. 종이 2번, 3번, 4번 하늘을 볼 때마다 엘리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가물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결국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성도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반복한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기도를 또 드리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아니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같은 기도라도 했던 기도라도 다시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패배시키게 만듭니다. 나를 굴복시키십니다.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다른 상황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도록, 다른 기적, 놀라운 일, 그런 경험하는 것보다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또 버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참 억울한 생각이 들고 긴 터널 같은 곳에서, 어둠 속에서 기도를 멈추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줄을 붙들고 한쪽 얼굴로는 웃고 한쪽 얼굴로는 울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정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취업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청년들의 이 삶이 조이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겨울 것입니다. 이미 직장 들어간 청년들도 있겠지만 아직 안정된 상태는 아닐 것이고, 이직이나 또 회사를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쑥부쑥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솟아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7번째 기도를 하고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우리 44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7번째가 되어서 이 종이 바다에서 작은 구름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눈도 좋아요, 그 구름을 봤습니다. 세상에, 그 하늘에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려면 좀 집채만한 먹구름 좀 보여주셔서, 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저거면 되겠구나, 저거면 응답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그 손만한,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인 줄로 믿고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응답의 신호를 정확히 어떤 것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하신 것을 내 안에서 믿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상황을 조금 열어 보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손만한 구름과 같이.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너무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계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손만한 구름입니다.
엘리야는 이 손만한 이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이 작은 응답의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손만한 구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루고 싶다면 이 엘리야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가뭄이 들어 아무 소망이 없던 시간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마른 하늘에 구름을 일으키셔서 큰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가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로, 큰 폭풍으로 땅을 휩쓸듯이 비가 내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고 하나님의 이 선물, 은혜의 소낙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은혜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마치 오늘 이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내 위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곡인데요,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영혼이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이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정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그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